오늘 읽은 말씀 18절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지난 3월부터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 하나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이 포스트 코로나는 전 세계의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면서 감염병 공황 상태 또는 방역,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또 재가근무, 자택근무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한 변화의 양상,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코로나는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에도 그대로 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6월 15일 날 이 코로나 이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대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진단을 예측하게 되는데, 최근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두 가지 해결책은,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다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거기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게 축소되는 사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안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공감하시면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언제 박해가 닥쳐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숨어 지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게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은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성령 받아야지만 두려움과 공포에서 헤어날 수 있다라는 답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데 힘쓰셔야 됩니다. 교회 못 나오셔도 내가 있는 집에서 큐티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금 현상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씨 뿌리는 것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보셨습니까? 씨를 뿌리면 이 씨가 땅속에서 자라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막 싹이 나서 막 잎이 나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내가 할 때에는 별 반응을 못 느끼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 씨 뿌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연 현상을 보면 원인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 이 사이에는 시간이 항상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참고 인내하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나타나요. 자연상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햇볕이 뜨거울 시간은 언제입니까? 정오입니다. 정오인데 햇볕은 굉장히 뜨겁지만 하루 중에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정오가 아니에요. 2시간 내지 3시간 지난 다음에 온도는 급상승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햇빛이 강렬할 때는 12시지만 햇빛이 내려져서 땅을 달고 놓으면 이 온도는 2시간 내지 3시간 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자연현상은 시간이 항상 존재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북반구에서는 햇빛이 6월 21일 정도 하지 때 가장 햇빛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도로 보면 가장 뜨거운 여름은 언제입니까?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사이에 이 뜨거운 햇빛이 지상에 있는 물들을 데우는 겁니다. 물의 열기를 데워가지고 이게 뜨거워지면 지구 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이 7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 보십시오. 신앙에도 원인과 결과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후에 나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현상을 보십시오. 세계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은 과거에 우리 인간들이 선택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재해나 기근이나 아니면 지구온난화 현상,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앞으로 미래도 현재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될 것입니다. 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만든 나가 지금의 나예요. 과거에 내가 어느 순간부터 만들었던 것이 지금의 나가 됐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 미래의 나는 지금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는 내가 짐작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 믿음, 여러분 선택 잘 하셨습니다. 이 선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은요, 기력이 조금 쇠해졌나 봐요. 서울 갈 때 절대 차를 안 가져가려고 자꾸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가고 싶어서 KTX를 타고 갑니다. 1시간이면 서울 가기 때문에. 그런데 KTX를 제가 탈 때 딱 타면 5분 안에 제가 스르르 잠이 들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종점이 서울인지라 여기서부터 자고 있으면 서울역입니다. 방송 나오면 자연히 깨더라고요. 여러분, KTX에다 제가 몸을 싣고 있으면 제 몸은 KTX가 알아서 서울까지 안내해 줍니다. 실어다 줘요. 그리고 목적지에서 저는 내려서 볼일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네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원하는 것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1만 년 동안 온도가 4도에서 5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도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거 대단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100km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2000km로 달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지금 지구의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고 있는 거죠.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지구에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많이 배출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견디지 못하고 온도가 급상승해버린 거예요. 1만 년 동안 4도에서 5도 올라갔던 것이 100년 동안 1도가 확 올라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00년 전부터 인간의 욕심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지금 결과로 나타난 거거든요. 시간은 모든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대지방과 아열대지방의 그 바다 표층에 온도가 있는데요, 여기는 따뜻합니다. 우리도 지금 아열대 바다로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바다들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요,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왜 바다가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의 바다가 이렇게 따뜻해지냐면 바다에 부는 바람이 표층에 있는 따뜻한 온도를 휘집어 놓습니다. 바람이. 그래서 여러분,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불면 이 바닷물의 겉표면에 있는 따뜻한 물을 바다 깊숙이까지 갖다 집어넣어요, 태풍이. 그런데 이게 몇 미터까지 들어가냐면 50에서 100m까지 따뜻한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의 바다 온도는 사시사철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속부터 따뜻하기 때문에. 그게 거센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매일 부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가끔 가다가 몇 번씩 태풍이 오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바닷물이 조금씩 섞여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걸리는 시간이 20년에서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건 뭘 말하냐면 바닷물이 한꺼번에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바람에 의해서 겉에 있는 달궈진 물들이 속으로 들어가서 아열대를 이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몇십 년 동안 지금 그렇게 열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바람, 호흡이라는 뜻과 똑같이 쓴 겁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온유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이 바람처럼 역사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물을 움직인 것이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물을 막 움직였습니다. 바람으로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홍해를 가른 게 뭡니까? 동풍이에요. 동풍이 불어와서 바람이 물을 좌지우지했어요. 시편 104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처럼 움직이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분인데 그 바람과 같은 분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바닷물을 막 뒤집어 놓듯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갈아 놓는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새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것이래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순차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아열대가 되는 것이 지금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어느 순간에 따뜻하게 변해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원리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면 여러분들은 점진적으로 변화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죽을 때까지 전도하러 다닌 길이 2만 킬로라고 그래요. 2만 킬로.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킬로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2만 킬로를 나귀를 타든지 걸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눠보면요. 하루에 20에서 30킬로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그가 체험한 경험은 젊을 때 체험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바로 일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때가 AD 45년 정도라고 해요. 45년. 그 사람이 번역받은 때가 AD 33년에서 34년입니다. 그러니까 12년에서 13년 동안 이 사람은 성령이 임했지만 속에서 내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부름받고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꿈이 뭐였냐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시내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AD 60년에 이루어졌어요. 34년에 변화받았다면, 성령 받았다면 60년이면 26년이 걸린 겁니다. 저는 이 계산을 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 성령이 그곳으로 인도할 때까지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이 걸리지 않겠는가. 바다 표층에 있는 열기를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바다 100m까지 들어갈 때 30년이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자연 원리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도 그런 역사가 오랜 시간을 두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려운 시대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나를 성령이 사로잡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성령의 역사는 계속 멈추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후에 30년 후에가 돼서 땅끝까지 진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임재하시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죄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죄 짓고 회개 안 하는 그게 죄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만 내 의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 몸을 의로운 데 내어드릴 수도 있고 불의한 일에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불의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자꾸 요청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배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 인도 따라서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 세계가 지키는 성령 강림주의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여 보혜사라 했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는 자는 충만하여 권능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성령님 내 안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임재하셔도 바닷물을 변화시키는 태풍의 힘처럼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